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1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 3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복음사에게 바쁘셨는지 오늘 20절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자신의 친족들에게 응원을 받고 힘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너무나도 어이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갑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청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경솔하게 주위의 어떤 소문만 듣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할 때 뉴스와 미디어에 나오는 일부 아주 제한적인 소식을 듣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을 했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옛날 유럽에서 패스트로 인해 자기 가족들조차 버린 사람들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데려다 거두어주고 먹여주고 돌보아 주었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의 행동을 보면 좀 안타깝지만 다행히 예수님이 훗날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도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 전문지 포린 팔리시라는 잡지에는 2000년 기독교 어떻게 전염병을 다뤘나 라는 글에서 과거 전염병 속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을 소개했습니다. 잠시 그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전염병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유명세를 떨쳤다. 역사학자들은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갔을지도 모르는 2세기 안토닌 전염병이 있었던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병자들을 돌보며 영적인 모델이 되어 이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하나님의 분노와 변덕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앞에 대항한 파괴된 창조물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기독교가 더욱 확산했다고 평가한다. 1527년 페스트가 비텐베르크 독일을 강타했을 때 마틴 루터는 도시를 탈출하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오히려 그는 남아서 병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했고 결국 이 전염병은 그의 딸 엘리자베스의 목숨을 앗아갔다.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죽는다. 기독교인 의사들은 속한 병원을 버릴 수 없고 기독교 정치인들은 속한 지역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고 목회자들은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를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전염병은 우리의 의무를 해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그 위에서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놀랍고 자랑스러운 선배 기독교인들을 둔 우리들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따라갈 때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이 응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방해할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아내의 극심한 반대로 홀로 사역을 해야 했고,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는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합세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트집잡아 예수님이 사탄과 공모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에게나 적용되는 가나안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라나 집이나 사탄이 스스로 나누어지면 설 수 없다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 가운데 용서 못할 죄가 있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많은 연구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비밀은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속활동에 대한 고의적인 거절과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결코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면과 용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의 기저와 출발점이 되고 있는 종말론적인 구속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그로 인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분명히 용서받을 가치 없는 죄를 범함으로써 스스로 영원한 심판에 처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죄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활동을 악마의 힘으로 간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마태 기자도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의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며 복음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통한 구원의 통로를 늘 열어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때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친지나 가족으로부터 방해가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